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한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는 삶 자체가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만큼 우리에게 사랑의 자비의 손길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원각지에서 멀리서 참 많은 성도들이 오셨는데 오늘 길이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한 그런 일들이 넘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다려지는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와 여러분의 영육간의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오늘도 암으로 투병생활하며 또 여러 가지 온몸에 정말 세상적인 절망적인 질병 갖고 지금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도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말씀이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막 불로 성령의 불로 질병이 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아픔과 내면의 상처가 있다고 하면 이거 다 무거운 짐 전능자에게 맡기고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의 모든 복잡한 문제가 뚫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95편 1절로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영광의 경배의 대상은 전능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될지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너무 자상하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동시에 과거의 그 비참한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찬양하지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해야 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들어있는 오늘 시편 95편은 예배 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어진 그런 노래. 그래서 전반부는 찬양 인도자의 지시에 따라서 회중이 함께 부르는 노래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왜 찬양을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또 후반부에서는 인도자의 독창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교훈을 상기시키면서 올바른 예배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그에게 무릎을 꿇자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는 자에게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어원적으로 보면 바락이라고 말하는데 이 바락이라는 말은 존경과 복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되지 아니하면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에 거하는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를 사모하는 열방으로 우리 저와 이런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부르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라 명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요 앞에 왜 무릎을 꿇어야 되는가? 그 이유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자는 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살아있는 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는 아셔야 돼요. 무릎을 꿇고 경배의 대상은 절대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원은,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독교 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기서 크신이라는 말은 오는 가돌이라는 말이, 가돌이라는 오는데 위대한 그런 뜻이에요. 백성의 목자가 되시는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암적으로 제시하는 형용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다른 이방 민족이 섬기는 모든 헛된 그런 우상보다 큰 왕이시기 때문에 큰 소리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왕이십니다.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땅 위의 나라들은 제한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지만은,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임기 된 후에 또 다시 이렇게 출마할 수가 없듯이 제한성을 가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이방 신들보다 위대하시며 홀로 뛰어나신 절대자인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로부터 온다고 믿으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바로 관리하려면 하나님이 제일 주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주의가 돼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이 제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세상은 인간을 높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으신 하나님. 여기 5절에 보세요. 5절에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아멘.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지으신 하나님, 지으신 분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인간을 지으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저는 부흥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왜 집회를 다니냐?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가슴팍에 심어주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막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집회 현장마다. 아멘. 지으신 하나님. 오늘 여기 나오는 시인은 하나님의 뛰어난 주권과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이방 신들이 숭배하는 대상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포함되면서 그 지배권을 가지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확실히 믿을 정도가 아니라 막 기억에 남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셨을까? 목적을 굳이 설명한다면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예배는 주님의 만남의 자리예요. 나와 만나자, 나와 교제하자. 아멘. 그런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머리로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낀다고 하면 예배가 사모해야 되고 예배가 기다려져야 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이 참으로 기다려지고 애타게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형식적이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감격으로 예배자에게 주시는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목자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따르지 않으면 그 양은 죽어요. 병신되거나 죽어요. 절대적으로 양은 목자를 따라야 돼. 그래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고집부려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감정을 내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이 자기 혼자 길을 가면 일밥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내 뜻대로 살면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를,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이 엄청난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가지시고 내재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야샤 salvation,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기르시는 백성으로 삼으시며 그의 손에 있는 양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손을 절대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했지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의 곁에 붙여 있지 않냐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야 돼. 여러분, 남편 없이는 용서하십시오. 아내들이요, 살 수 있어요. 아내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남편은. 그러나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남편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을 저버리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남편이 책임져 주질 않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를 통해서 들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을 적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행해된 불평과 경고의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장소에서 붙여진 이름들은 사건을 상기시키는데요. 이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다툼을 의미하고요, 마사라고 하는 것은 시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고생할 적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사실을 의심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광야에서 조상들이 했던 실수를 회상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측정하는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강당에서 외쳤던 그 말씀, 의심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라 강조하고 있는 거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40일 동안에 새벽기도 나와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주무시거나 졸고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신 아스람 목상 400명 450명 대결했지 않습니까? 850명이 칼을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한 사람이 칼도 없습니다. 물론 칼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 칼이라는 것은 검이라는 말인데, 칼, 근데 개념이 달라요. 그들은 진짜 사람을 치면 죽는 그 칼이고,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칼은 날선 검 말씀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더 달라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신이 살아있는지 한번 봐라. 그러니까 나름대로 바알이라고 외쳤지만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냐? 졸고 있는 거 아니냐? 깨워라 깨워라. 바짝 약을 올리. 여러분 지금 자기도 죽을 판인데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말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못합니까?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구원의 확신. 우리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 중에서 천성교회 성도들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좀 살아서 주님 욕을 하는 날 좀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100%. 할렐루야. 이게 목사의 제 심정이에요. 교회가 부흥이 뭡니까? 숫자입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심령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과 저주가 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좋은 것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7년 전에 교회에 세워진 교회가 출생신고도 없이 교회를 하게 되면서 제가 작년에 부흥에 도와줬어요. 자그마한 교회인데. 그래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노예 차원에서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제가 이제 권면의 말씀도 해주는 겁니다. 집회가 얼마나 달라졌어. 목사님 너무너무 부흥됐어요. 교회가 화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부흥이 됐다.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면 부흥이 돼 있어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이
적극적으로 껴있어야 돼요. 도전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책망으로만 받지 마세요. 껴있어야 돼요. 목자가 죽으면 목원들이 죽습니다. 책임감 가지고 하십시오. 믿습니까? 목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 권사님들, 중직자들이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중직을 받은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 했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낮은 자이거든 높은 자이거든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색이나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바르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바른 태도가 무엇일까요? 죄송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되고 여기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시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건져주시는 절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예배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이제부터 우리 교인들 많은 다른 교회 안 좋은 거 본받지 말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그 절대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분이다.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버팀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말 했어요. 권면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여러 자녀 있죠. 둘, 셋, 넷, 많게는 10명. 근데 자식 중에서도 꼭 보면은 제일 잘난 놈이 하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그 가정에 기둥뿌리라고 그래요. 이놈의 자식은 너가 우리 가정의 기둥이다. 그렇게 말하죠. 교회도 기둥이 있어야 돼요. 기둥은 힘들어도요 버텨야 돼요. 기둥이 무너지면 큰일 나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정말 저는 여러분들 그 보는 자체가 저는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고마워요. 예? 얼마나 멀리서 왔어요. 이 얘기를 자주 뭐 안 하려고 하는데도 그렇다고 자주 하지 마세요. 이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안 할게요. 멀리서 진짜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다들 2시간 반, 1시간 이상 다 오신 분들이 60% 가까이. 너무 감사해. 끝까지 여러분 모두가 기둥이 됩시다.
우리 교회를 더 부각시켜서 이제 이 아파트 단지도 이제 아마 개발될 기미가 보일 것 같은 예감이 와요. 예감이 와. 여러분들 예감이 안 와도 저는 온다 그 말이에요. 예감이 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뒤도 튼 것도 사고, 요거 저 옆에 다 우리가 사드렸지만 한 2개는 지금 사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축복 받읍시다. 그래서 확장해서 이제 나중에 개발되면 그냥 좋은 게 큰 거 확보해서 이제 땅에서 엄청나게 해가지고 붕시키고, 저는 나이가 돼가지고 영예롭게 은퇴하고, 그럼 내가 100년까지 목회할 줄 알았어요? 은퇴하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아멘. 모르겠어요. 이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이나 신학 공부해서 또 후임자 또 이렇게 넘겨주고 가겠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내 자식에게 여긴 절대로 후임자 넘겨주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희망 있는 교회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회는 삽니다. 교회가 희망적이니까 우리가 복받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막 살아 움직이고 낯선 텀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계속 파생적으로 꿈틀거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경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